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어진 남방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이어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땅에 그 깊은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대승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방대한 경전과 금강경, 화엄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맞조, 임재와 같은 중국의 위대한 선사들과 원효, 의상,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기록, 즉 조사어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열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떤 분일까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즉 여여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이 여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결국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모습, 즉 진여실상이며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에 열애에게는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이 하나라는 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마음, 삶은 구하고 죽음은 피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는 그 모든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피하려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영원히 끊어진 절대 평온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순간에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곧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법무자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체 성질, 즉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찻잔이라 부르지만 찻잔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손길이라는 여러 다른 조건들이 만나 잠시 찻잔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찻잔을 계속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어디에서도 찻잔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흙, 목과 같은 여러 건축 자재들이 모여 집이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집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멸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생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이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한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도라가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꿈과 같아 실체가 없고 허망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태양과 같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바탕의 꿈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10년 전 그토록 애태우고 기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같은 생사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구름에 잠시 가려질 뿐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마음이 있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이 한 마음의 나타남입니다. 죽음도 마음의 현상이고 삶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 진리를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빛은 세상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물웅덩이에까지 고루 비칩니다. 강마다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달이 모든 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며 수많은 강은 우리 중생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다 물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속의 달이 허상임을 알고 고요히 하늘의 진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헤매고 다녀도 꿈에서 깬 몸은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물가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 젖어도 내 몸의 옷은 젖지 않는 것처럼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상처받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고통의 사바세계이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인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땅,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한 물건도 없지만 마음을 펼치면 온 우주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계가 바로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의 신통력으로 온 세상 중생들을 살피고 구원하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비추듯이 마음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희로애락의 먼지로 가득한 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편안하고 즐거운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빛, 태양과 같은 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어진 남방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이어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땅에 그 깊은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대승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방대한 경전과 금강경, 화엄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맞조, 임재와 같은 중국의 위대한 선사들과 원효, 의상,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기록, 즉 조사어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열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떤 분일까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즉 여여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이 여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결국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모습, 즉 진여실상이며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에 열애에게는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이 하나라는 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마음, 삶은 구하고 죽음은 피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는 그 모든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피하려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영원히 끊어진 절대 평온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순간에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곧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법무자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체 성질, 즉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찻잔이라 부르지만 찻잔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손길이라는 여러 다른 조건들이 만나 잠시 찻잔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찻잔을 계속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어디에서도 찻잔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흙, 목과 같은 여러 건축 자재들이 모여 집이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집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멸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생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이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한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도라가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꿈과 같아 실체가 없고 허망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태양과 같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바탕의 꿈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10년 전 그토록 애태우고 기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같은 생사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구름에 잠시 가려질 뿐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마음이 있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이 한 마음의 나타남입니다. 죽음도 마음의 현상이고 삶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 진리를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빛은 세상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물웅덩이에까지 고루 비칩니다. 강마다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달이 모든 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며 수많은 강은 우리 중생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다 물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속의 달이 허상임을 알고 고요히 하늘의 진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헤매고 다녀도 꿈에서 깬 몸은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물가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 젖어도 내 몸의 옷은 젖지 않는 것처럼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상처받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고통의 사바세계이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인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땅,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한 물건도 없지만 마음을 펼치면 온 우주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계가 바로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의 신통력으로 온 세상 중생들을 살피고 구원하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비추듯이 마음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희로애락의 먼지로 가득한 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편안하고 즐거운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빛, 태양과 같은 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어진 남방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이어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땅에 그 깊은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대승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방대한 경전과 금강경, 화엄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맞조, 임재와 같은 중국의 위대한 선사들과 원효, 의상,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기록, 즉 조사어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열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떤 분일까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즉 여여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이 여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결국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모습, 즉 진여실상이며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에 열애에게는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이 하나라는 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마음, 삶은 구하고 죽음은 피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는 그 모든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피하려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영원히 끊어진 절대 평온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순간에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곧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법무자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체 성질, 즉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찻잔이라 부르지만 찻잔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손길이라는 여러 다른 조건들이 만나 잠시 찻잔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찻잔을 계속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어디에서도 찻잔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흙, 목과 같은 여러 건축 자재들이 모여 집이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집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멸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생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이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한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도라가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꿈과 같아 실체가 없고 허망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태양과 같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바탕의 꿈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10년 전 그토록 애태우고 기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같은 생사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구름에 잠시 가려질 뿐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마음이 있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이 한 마음의 나타남입니다. 죽음도 마음의 현상이고 삶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 진리를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빛은 세상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무릉덩이에까지 고루 비칩니다. 강마다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달이 모든 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며 수많은 강은 우리 중생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다 물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속의 달이 허상임을 알고 고요히 하늘의 진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헤매고 다녀도 꿈에서 깬 몸은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물가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 젖어도 내 몸의 옷은 젖지 않는 것처럼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상처받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고통의 사바세계이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인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땅,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한 물건도 없지만 마음을 펼치면 온 우주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계가 바로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의 신통력으로 온 세상 중생들을 살피고 구원하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비추듯이 마음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희로애락의 먼지로 가득한 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편안하고 즐거운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빛, 태양과 같은 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어진 남방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이어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땅에 그 깊은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대승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방대한 경전과 금강경, 화엄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맞조, 임재와 같은 중국의 위대한 선사들과 원효, 의상,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기록, 즉 조사어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열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떤 분일까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즉 여여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이 여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결국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모습, 즉 진여실상이며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에 열애에게는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이 하나라는 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마음, 삶은 구하고 죽음은 피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는 그 모든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피하려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영원히 끊어진 절대 평온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순간에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곧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법무자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체 성질, 즉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찻잔이라 부르지만 찻잔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손길이라는 여러 다른 조건들이 만나 잠시 찻잔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찻잔을 계속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어디에서도 찻잔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흙, 목과 같은 여러 건축 자재들이 모여 집이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집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멸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생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이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한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꿈과 같아 실체가 없고 허망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태양과 같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바탕의 꿈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10년 전 그토록 애태우고 기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같은 생사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구름에 잠시 가려질 뿐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마음이 있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이 한 마음의 나타남입니다. 죽음도 마음의 현상이고 삶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 진리를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빛은 세상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물웅덩이에까지 고루 비칩니다. 강마다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달이 모든 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며 수많은 강은 우리 중생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다 물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속의 달이 허상임을 알고 고요히 하늘의 진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헤매고 다녀도 꿈에서 깬 몸은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물가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 젖어도 내 몸의 옷은 젖지 않는 것처럼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상처받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고통의 사바세계이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인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평화의 땅,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한 물건도 없지만 마음을 펼치면 온 우주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 세계가 바로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의 신통력으로 온 세상 중생들을 살피고 구원하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온 세상을 비추듯이 마음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희로애락의 먼지로 가득한 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편안하고 즐거운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빛, 태양과 같은 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어진 남방불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이어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바로 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땅에 그 깊은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대승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방대한 경전과 금강경, 화엄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맞조, 임재와 같은 중국의 위대한 선사들과 원효, 의상,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기록, 즉 조사어록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애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열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떤 분일까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즉 여여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이 여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결국은 하나이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본래 없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모습, 즉 진여실상이며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에 열애에게는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이 하나라는 진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행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마음, 삶은 구하고 죽음은 피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버리려는 그 모든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피하려 고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영원히 끊어진 절대 평온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순간에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곧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법무자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체 성질, 즉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찻잔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찻잔이라 부르지만 찻잔 그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물, 불, 그리고 도공의 손길이라는 여러 다른 조건들이 만나 잠시 찻잔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찻잔을 계속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어디에서도 찻잔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흙, 목과 같은 여러 건축 자재들이 모여 집이라는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 집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생멸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사실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생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이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한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도라가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꿈과 같아 실체가 없고 허망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태양과 같아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바탕의 꿈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처럼 아득합니다. 10년 전 그토록 애태우고 기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먼 훗날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같은 생사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구름에 잠시 가려질 뿐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그 바탕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마음이 있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이 한 마음의 나타남입니다. 죽음도 마음의 현상이고 삶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이 이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 진리를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 달빛은 세상의 모든 강과 호수, 심지어 작은 물웅덩이에까지 고루 비칩니다. 강마다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달이 모든 강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이며 수많은 강은 우리 중생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건지려다 물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속의 달이 허상임을 알고 고요히 하늘의 진짜 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헤매고 다녀도 꿈에서 깬 몸은 조금도 피로하지 않고 물가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 젖어도 내 몸의 옷은 젖지 않는 것처럼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녀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상처받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